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걱정하지 마세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인데 사실 참 요즘 그 개인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도 그렇고 나라의적인 일도 그렇고 또 세상의 일들을 보니까 참 걱정은 안 하고 싶은데 걱정될 만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걱정 때문에 우리는 참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또 왜?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다가 이제 조금 봉합되나 싶었더니 또 이제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가 또 이스라엘이 또 막 공격한다 하고 제가 어저께 오늘 새벽인가 뉴스 보니까 공격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또 왜? 왜 도대체 일어나? 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참 그런 어떤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거 자주 이제 등장합니다. 그죠? 하도 이 오래돼가지고 왜 이렇게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몇 나라들 때문에 유가는 올라가고 사람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물건들의 값들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전쟁이 오래되어지니까 전 세계가 막 고통을 다 당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왜 자꾸 일어나?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이제 대선 결과 때문에 이제 또 왜 일어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피아노 조율을 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며칠 전에 조율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 좀 치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그분을 다시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피아노 조율을 딱 했는데 그분이 교회 오시고 나서 저를 처음 딱 보자마자 하시는 말이 목사님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어쩝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막 한탄을 하시면서 이제 어쩝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막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정치적인 견해가 같든 안 같든 일단 나도 모르는데 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는데 왜라고 질문할 때 그러게요. 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도무지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리대학도 하셨고 또 제자훈련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교리를 배울 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세상의 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물론 세상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강권적으로 만약에 막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역사적 배경이나 어떤 상황 처지들을 생각해보면 똑같은 질문이 생겨요. 왜? 그 질문을 왜 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면 바사 제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바사 제국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사로 볼 때에 지금 현재 세계사로 볼 때 페르시아 제국으로 우리가 부르죠. 성경에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소개되어진 왕은 페르시아의 제4대 왕인 크레세르크세스입니다. 벽화에 있는 그림을 사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왕은요 페르시아를 21년 동안 다스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가 왕이 되은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그가 왕으로 되었던 그 수상궁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1장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는데 1장 전체에 나오는 그 일들을 한번 보면 정말 저는 볼 때마다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왜 굳이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제를 하는 것은 2장과 3장을 읽기 전에
1장만을 보았을 때에 하는 질문인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1장에서는 그가 왕이 되어진 지 3년째에 잔치를 열게 되어졌는데 그 잔치를 1장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사왕,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3년째 되어질 때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 잔치를 여러분 여는 거하고 성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1장을 읽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왜라는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왕이 이런 잔치를 열까요? 어떤 분들은 왕이 잔치를 좋아하니까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인갑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이유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잔치를 열었던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전쟁. 아수에로 왕에게 있어서는 이 잔치를 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그는 사실 그리스를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를 정복하는 그것이 그의 아버지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리오 1세, 그 다리오 왕이 간절히 바랬던 일인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도 그 욕심도 있었고. 여러분 다리오 1세가 여러분 어떤 왕이냐면 수르바벨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좋은 일도 하지만 이제 서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쪽으로 이제 자신의 땅을 넓혀가면서 소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또 이제 그리스 해안의 도시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시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 함락되어진 이 도시 국가들이 어느 날 반란을 함께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반란을 어차피 바사 제국의 힘이 강대했기 때문에 바로 제압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반란을 도대체 왜 일으켰는가? 도대체 이 반란을 일으키게 한 그 원동력이 뭔가를 조사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이 알게 되어졌어요. 그 세력이 누구냐? 바로 다리오가 정복하지 못했던 그리스의 중심인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라는 그 나라, 그 도시 국가, 이 두 국가가 이 반란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 정복되어져 있던 그 도시 국가들을 지원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리스 원정을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전쟁이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1차 전쟁은 BC 492년에 페르시아의 일반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때 이 배후의 두 세력 중에 하나였던 에레트리아가 극심하게 파괴되고 점령되었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BC 490년에 다리오 왕이 2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테네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다리오가 이끄는 그 페르시아 군이 분명히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후퇴를 하게 되어진 거죠. 이 패배 이후에 이제 다리오 왕은 다시 아테네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것을 그 아들 아수에로 왕이 보면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졌을 때 이제 그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처음 2년은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테네를 점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 그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2년 동안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째 되었을 때에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그리스와의 그 전쟁을 위해서 최종 점검을 하고 또 제국의 지도자들의 그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자기 편을 더 이제 공고하기 위해서 잔치를 연계된 거죠. 그것도 6개월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개월이라는 시간은 아수에로 왕인 그 넓은 제국에 있는 그 지방관들, 신하들 다 초대해야 되니까 필요한 시간이 6개월이나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에 잔치가 다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7일도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수산성에서 이제는 대상이 누구냐?
그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산성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여러분 백성들하고 신하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그래도 사람들을 잘 자기 편으로 잘 그거 한 것 같아요. 잘 도닥거린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일단 중요한 사람들은 다 다독거렸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해서 바로 나가도 되는데, 그래도 6개월 동안 고생한 우리 백성들, 고생한 우리 수산성의 신하들 좀 위해서 잔치를 열자.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더 열어줘요. 근데 이 잔치를 7일이란 이 잔치를 준비할 때에는 왕도요 기분이 좋았어요. 6개월 동안 수고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잔치들 6개월 동안의 잔치를 정말 성공리에 다 마쳤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흥이 났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기분이 좋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이제 어째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전에는 6개월 동안 막 그 신하들의 어떤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자기 편을 좀 공고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좀 어떤 절제되어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마음껏 이 아수에로 왕도 술을 먹기 시작해요. 당시에 여러분 와스디,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도 그동안 고생했던 그 궁의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또 엽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7일 동안 여는 이 마지막 날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10절에 보니까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의식이 흐려질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때 왕이 한 게 뭐냐, 자신의 왕후의 그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지방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를 불러요. 그때 왕후 어디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왕후도 궁 안에 있는 여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와스디도. 근데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데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왕후 보고 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왕이 부르는데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무슨 이해였는지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거절합니다. 성경 12절에 보니까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싫어했다. 자기도 지금 잔치를 열고 왕궁의 시녀들과 함께 하녀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있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싫어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행동은 당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술에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흥이 나가지고 우리 왕후 데리고 와라 라고 해가지고 막 했는데 안 와요. 신하들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왕인데 왕의 명을 거절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후 와스디는 폐위를 당하게 되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사건을 경험하는 백성들이나 신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잔치에 있는 백성들이고 신하들이다. 야, 이거 무슨 일이고? 왕후가 왜 그러노? 왕이 오라고 하는데 이 기분 좋고 흥겨운 이 파티에 이 왕후가 왜 이러노? 이 잘못하면 왕이 분노해가지고 잔치를 잘하고 있다가 날벼락 맞을 판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나?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야? 거기다 여러분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걱정이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왜냐? 지금 잔치를 왜 연다고 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의도를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가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마시자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거 보니까 왕후가 폐위까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바사 제국에 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러분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2차 포로 귀환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포로 귀환하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할 때 안 갔단 말이에요. 야,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었으면 아이고야 1차 때 갈걸. 왜냐? 지금 죽으러 가야 될 판이거든, 전쟁으로. 거기다가 지금 왕은 화가 나 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왕후를 폐위시켜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 걱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왜 도대체 왜 우리가 1차 포로기한할 때 안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걱정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도무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왕후는 저러는가? 왜 왕후는 폐위되어져야 되는가? 자기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답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아서 하나님 포로기한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으로 1차 포로기한 끝났고 아직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그 자리에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하나? 여러분 딱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잖아요. 전쟁도 그렇고 나라 안팎의 불안한 경제도 그렇고 거기다가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참으로 어려운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외적인 일들은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들이 개인사 가운데에서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닥치고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답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요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전쟁 그렇게 끝나고 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란이 또 미사일을 쏘네요. 그러더니 유가가 뭡니까? 휘발유가 1,5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600원대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하여튼 전쟁만 터졌다면 막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기름값이에요. 여러분들 기름값 안 봅니까? 전기세는 전기세로 올라가고 수도세는 수도세로 올라가고 요즘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서 그 영수증 그 지로 날라오잖아요. 볼 때마다 이거 작년하고 다른데 작년에는 이거보다 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 도대체 뭐지? 볼 때마다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뭐냐? 우리들 안에 어떤 그런 일들로 되어진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인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잖아요. 도대체 언제 끝날라나? 도대체 이게 무슨 목적을 어떤 뜻이 있기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걱정해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도대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답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이 답을 모르니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어떤 걱정이 한 가지 더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러한 걱정을 해결할 방법을 한 가지 찾을 수 있어요. 에스더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답이 뭔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장의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바사 제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사람들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전쟁을 준비한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BC 481년에 3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가요. 이때는요, 스파르타까지는 격파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영화도 나왔죠. 살라미스 해전에서는 크게 패전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또 2년 뒤인 BC 479년에 4차 그리스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미칼레 전투에서 다시 참패하고 결국에는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점령의 꿈을 접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에스더서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1장과 에스더서 2장 사이에 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준비했던 그 전쟁, 3차와 4차의 전쟁을 다 치르고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에스더서 2장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큰 전투를 2번이나 경험하는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거예요. 그 제국의 한 일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1차 귀환 당시에 그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행복해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불안한 정세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왕위가 폐위되고 전쟁에 나가는데 다 패배한 상황,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그 고통을 같이 경험했다 말이에요. 그들은 충분히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왜 이곳에 남아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요. 마치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의 그런 어떤 말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고 죽는 것인지, 예루살렘이나 우크라이나나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개척교회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사역에만 집중했어요, 거의 다가.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 힘드니까 교회 사역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주중에는 또 다른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져 버렸어요. 교회들마다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줄어드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이들이 상실감을 경험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당황스러운 것은 페르시아의 그 불안하고 참혹한 역사 뒤에 우리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우리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어지고 전쟁에 참패했을 때 신하들은 어떻게 하느냐? 왕을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위해서 새로운 왕후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일이 여러분, 이 바사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감히 누가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불안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더서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처음 읽는 분이라면 여러분도 에스더 1장만 읽었을 때에는
이 도대체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질문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모르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져도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나타나는 현상인지,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도무지 그 답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여러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지금 우리들 주위에 일어나는 이 일의 그 결국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나 복잡하고 이렇게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의 그 흔적만 놓고 봤을 때는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지만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전쟁들이 터지고 감당하기 힘든 경제의 어려움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정치가 아무리 걱정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의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역사를 멈추시고 참된 평강이 가득한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도 너무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이 죽게 되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모르겠는 거예요. 자신을 인도해주는 선지자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알지 못하겠으니까. 제가 한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어떠한 집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좀 요즘 힘든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날 어디를 다녀왔대요. 그리고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하니까 타로 좀 보러 갔다 왔대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너무 힘드니까.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너무나도 모르겠으니까. 근데 본인이 하는 얘기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점이 아니래요. 재미로 보는 거래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점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라는 질문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답 몰라도 돼요. 누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을 다 알고 걸어갑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알지 못하는 내일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잖아요. 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의 고난이 계속되어져서 지쳐 있어도 여러분 답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천국으로 입성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물론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되어진 일들이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길을 아세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르시나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시나요? 아니에요. 에스라 1장에 나타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혼돈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은 그 답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만은 그 길의 답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걸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